오늘 신명기서 6장 말씀을 5절부터 볼 건데요. 먼저 신명기서 6장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육에 대해서 오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교육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성령님도 그렇고 계속 가르침에 관한 말씀을 성경 곳곳에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렇죠. 배우신 분들은 좀 차이가 있어요. 들으라. 이걸 쉐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육의 시작은 뭐냐면 들으라입니다. 그래서 잘 듣는 게 성경이 말하는 교육의 시작입니다. 자, 5절 말씀.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하라 이겁니다. 첫 번째 들으라. 두 번째 사랑하라. 이게 모든 교육, 성경이 말하는 교육,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교육의 시작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들으라. 두 번째 사랑하라. 그 교육의 본질이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배제되는 순간 그 교육은 껍데기만 남고 지식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첫 번째, 들으라. 두 번째, 사랑하라. 친구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잘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우리에게 첫 번째 교육의 원칙, 들으라. 두 번째, 네. 오늘 많이 똑똑해지시는 것 같아요. 6절 말씀.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야, 새겨라. 그러니까 첫 번째, 들으라. 두 번째, 세 번째, 새기라. 들으라. 그리고 사랑하라. 그리고 새기라. 이 세 번째 원리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원리가 지금부터 나오는데 이 7절부터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자, 7절 말씀 보면 읽지 마세요. 자,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말하는 게 뭡니까? 가르치라. 그 이제 네 번째가 되는 거죠. 아, 이거 외울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자, 네 번째 뭐예요? 가르치라. 근데 여기서부터는 전제와 조건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앞에 들으라, 사랑하라, 새기라. 이게 전제예요. 잘 듣고 사랑하고 새긴 사람에게 지금부터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누가 교육해야 되느냐? 첫 번째, 잘 듣는 사람이.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이. 세 번째, 무언가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사람들이 지금부터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르쳐라 하는데 대상이 나옵니다. 대상이 누굽니까? 자녀. 그럼 가르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누가 됩니까? 부모가 되는 거죠. 그러면 들으라, 사랑하라, 새기라. 이게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면 부모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주시는 겁니다. 성경의 첫 번째 원리는 모든 교사의 본질적 사명은 부모로서의 사명입니다. 내가 교사로서 누구를 가르치더라도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 부모 같은 마음을 가져야지만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영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자, 네가 들었니? 네가 사랑하니? 네가 마음에 새겼니? 그렇다면 지금부터 네 번째부터는 적용의 원리인 겁니다.
완벽한 적용의 원리. 가르쳐라. 누구를? 학생을 가르치는 말이 없어요. 항상 자녀를 가르쳐라. 그럼 교사가 돼서 아이들을 대할 때 누구처럼 대해야 되는 겁니까? 자기 자녀처럼 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는 거죠. 첫 번째, 이게 네 번째 원리인데 적용으로는 첫 번째, 원리로는 네 번째. 복잡하니까 다시 첫 번째 원리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뭐 하라? 아니, 적용의 원리, 가르치라. 사과하면 무슨 마음에 부담이 되니까. 적용의 원리, 첫 번째, 가르쳐라. 어떻게 가르쳐요? 부지런히. 자, 두 번째 원리, 강론하라. 두 번째 원리, 강론하라. 첫 번째 적용의 원리, 가르치라. 두 번째 적용의 원리, 강론하라. 이거 가로 열고 4번, 5번이라고 하면 돼요. 이제 강론에 부대 조건이 따라옵니다. 첫 번째, 앉아있을 때. 두 번째, 길을 갈 때. 세 번째, 누워있을 때. 네 번째, 일어날 때. 뭐 하라고요? 강론. 강론은 어떤 상태냐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르치라는 겁니다. 논리를 가지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라는 겁니다. 집에 앉아 있어요. 언제 앉아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거. 이 글이 써질 때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하고도 15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3500년 된 TV 없었어요. 집에 앉아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어떻게 생각해요? 식사를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식사할 때 뭐 하라? 강론하라. 언제? 식사할 때 입 딱 떠물고, 아니, 강론하라. 누가 누구한테? 잔소리하라가 아니에요. 들은 것을, 사랑하는 것을, 그리고 마음에 새긴 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면서 식사할 때 강론하라. 두 번째, 길을 갈 때. 길 걸어갈 때는 언제입니까? 학교 갈 때, 직장 갈 때. 무슨 얘기입니까? 무언가 볼 일이 있어서 목적이 있는 행동을 할 때, 길을 갈 때, 시장에 갈 때든, 학교에 보낼 때든, 뭐 공부를 하러 갈 때든, 여행을 할 때든, 길을 걸을 때도 뭐 하라? 그러면 강론하려면 부모님하고 같이 가야 되잖아요. 길을 갈 때 강론하려면 책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합니까? 그래서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마음에 새겨진 것이 아니면 강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잔소리는 언제나 나와요. 왜? 그 마음에 새겨져 있거든. 강론은 마음에 새긴 걸 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언제 누워요? 자려고 할 때 누워있죠. 자려고 누웠으면 뭐 하라? 강론하라. 네 번째, 언제 일어나요?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서 일어날 때 또 강론하라. 그럼 밥 먹을 때도 강론, 길을 걸어갈 때도 강론, 누워있을 때도 강론, 일어날 때도 강론이면 무슨 얘기입니까? 항상 가르쳐라. 누구에게 주신 거냐? 부모에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교사, 가장 위대한 교사는 누구냐? 부모님. 교사도 부모님과 같은 마음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첫 번째, 맨 앞으로 가서 원칙 첫 번째, 들으라. 두 번째, 사랑하라. 세 번째, 새겨라. 이런 사람들이 적용해야 될 첫 번째는 어떻게 가르쳐요? 누구를 가르칩니까? 두 번째는 강론하라. 네 가지 환경. 첫 번째, 앉아 있을 때. 두 번째, 길을 걸어갈 때. 세 번째, 누워 있을 때. 네 번째, 이 정도면 가르칠 자격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게 7절입니다. 8절. 자, 찾아봐요. 뭐가 있어요? 앞에 하나가 있어요. 매여. 네 손목에 묶어라 이거예요. 뭐 하라고요? 묶어라. 매여가 묶는 거예요. 묶어라. 두 번째,
삼아라. 표식을 삼아라. 세 번째, 붙여라. 그래서 표로 삼아라.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손목에 메고 이마에는 붙이라는 겁니다. 이게 증거가 될 거라는 거죠.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자, 손목에 맬 때 어느 쪽 손목에 매냐면 왼쪽 손목에 매요.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읽었던 말씀을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심장에 가까운 쪽에다가 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머리에다가 딱 또 붙여서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게 묶어 놓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손이 상징하는 것은 행동이죠. 심장에 가까운 행동이니까 뭡니까? 네 생명이 담은 행동에 항상 새겨진 말씀이 있어야 돼. 이런 의미고, 머리에는 지식의 창고라고 하잖아요. 너의 모든 생각 가운데에 올바른 말씀이 박혀 있어야 돼.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9절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 바깥에 문에다가 붙여놓고 그 문 위에다가도 딱 붙여놓으라는 겁니다. 그럼 지나간 사람들이 보면서 이 집은 이렇게 살아가네. 따라해보세요. 외적 증거. 구별된 집이 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옆에 친구들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교육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만 보는 겁니다. 어렵냐? 쉽냐? 그래서 자꾸 교육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하면 쉽게 가르칠 수 있느냐로 흐릅니다. 그러나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잊어버리기 마련입니다. 어렵고 힘들게 얻은 것은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구구단 몇 번 외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하는 겁니다. 2는 2구 더 이상은 안 해요. 이게 굉장히 어렵게 얻은 거기 때문에 평생을 갑니다. 자, 근데 쉽게 무언가를 얻었던 거는 지금 기억이 날까요, 안 날까요? 잘 안 나죠. 그러니까 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 쉽다 어렵다가 아니라 이것이 효과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원리대로 우리가 한번 살아봤어요. 표를 잠가 보겠습니다. 원래 어렵게 나와야 오래 가요. PPT요. 그래서 쉐마라고 하는 건 성경을 믿는 모든 민족에게 가장 기초가 되는 겁니다. 들으라. 그래서 이 교육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응애하고 태어나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게 쉐마라는 교육이에요. 어떻게 해요? 듣고 해요. 문자를 모르는 그 어린아이 시절부터 뭐하고? 이게 쉐마 교육이에요. 두 번째 교육은 테필린이에요. 아까 묶다 있었죠? 머리에도 묶고 손에도 묶고 그게 테필린이에요. 이거는 반복시키는 교육입니다. 이걸 우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암송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들으라. 쉐마. 묶으라. 테필린. 합해서 암송. 그러니까 이 교육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암송인데 두 가지 방법으로 해요. 첫 번째, 들으면서 합니다. 누가 들려주느냐? 당연히 어머니의 그 아름다운 음성, 아버지의 그 자비로운 음성, 그것으로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테필린, 묶어요. 팔에도 묶고 이마에도 묶어요. 머리에도. 이거는 매일 반복하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암송.
지금 읽었던 이 성경의 말씀을 실제화하고 구체화한 첫 번째 쉐마와 테필린. 뭐 하는 거냐? 가장 좋은 것을 암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연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시연자, 유리. 같이 나와서 좀 빨리 진행해 주세요. 나와. 초등학교 3학년 됐나? 앞에서.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0장 노아 이야기까지 쉐마 듣고 암송을 했습니다. 오늘은 창조 이야기 해줄 거지. 마이크를 아이스크림처럼 앞에다 갖다 놔야 돼. 한번 해볼까? 시작.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땅은 지금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생물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둠은 깊은 바다를 덮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물 위를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둘째 날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셨습니다. 셋째 날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풀과 식물과 가을나무를 만드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넷째 날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계절과 시간과 날짜를 구별하셨습니다.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 물고기와 새를 만드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들짐승같이 기어다니는 생물을 만드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과 양식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일을 마치시고 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을 때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고 오케이, 거기까지. 차렷, 인사. 들어가세요. 창세기 1장이 끝나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스톱을 안 하면 이제 계속 가는 거예요. 끝까지. 이 쉐마 듣고 한 거예요. 저희가 이야기 성경을 만들어서 그걸 들려줘요. 그러니까 태어난 그 순간부터 들으라 쉐마의 영적인 원리를 적용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대화하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것은 들으라입니다. 자, 두 번째는 테필린입니다. 테필린은 쉐마하고 기본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나왔네요. 위에 읽어보세요. 교육의 주체는 누구요? 부모님. 근데 우린 자녀부터 가리켜서 부모 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암송, 쉐마, 듣고 암송, 테필린, 반복 암송. 그래서 2학년 세은 학생이 나와서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을 암송할 건데 보고 한 게 아니라 듣고 한 겁니다. 조금 떨려도 잘할 수 있겠지? 네. 그래, 이렇게 마이크 대고 이 뒤에 아마 자막이 써질 거예요. 이 앞에는 자막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외워서 하는 겁니다. 근데 문자 보고 하는 친구들이랑 듣고 하는 친구는 차이점이 있는 게 조사를 안 틀려요. 눈으로 보고 하는 친구들은 조사를 틀리는데 가끔씩 듣고 한 친구들은 선입견이 없잖아요. 조사를 안 틀려요. 계시록 1장 시작해 보자.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자, 세연아, 근데 띄고서 할 수도 있지. 이제 5절 해도 할 수 있지. 그럼 앞에 보고. 자, 5절부터 한번 해볼게요. 5절.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5절이 굉장히 길거든요. 자, 이제 10절 한번 해볼까? 10절 주의 날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계속해서 11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17절 한번 해볼까? 17절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18절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19절 19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고 잘될 일을 기록하라. 20절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차렷 인사. 저 친구도 똑같이 창세기 이제 이야기 성경으로 저희가 편집해서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똑같이 쉐마로 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 요한계시록 암송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걸 훈련시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게 부모가 하는 교육 가장 기본적인 암송, 쉐마와 테필린 교육입니다. 보셨지만 몇 절 하면 그냥 하지요. 생각을 해보세요. 2학년, 3학년 아이들이 이 정도로 쭉 훈련받고 해나간다면 이 아이들이 5년 뒤, 10년 뒤에는 어떤 아이가 돼 있을지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쪽에 보면 맨 위에 누가 교육한답니까? 랍비가. 12년 동안 부모가 교육하고 13년째 되는 날 드디어 랍비가 문자 해석 훈련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듣기 훈련이죠. 그걸 통해서 암송의 능력을 키웁니다. 두 번째는 문자 해석 훈련을 시켜줍니다. 이거는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은 랍비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4글자로 뭐라고 그러냐면 파르데스라고 하는 겁니다. 문자 해독 훈련입니다. 이 문자 해독 훈련을 저희가 잘 정리를 해서 3가지 방법으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글씨를 완벽하게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이제 3학년, 4학년 때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하브루타 플러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이건 말하기 훈련입니다. 한국적인 상황에서 암송한 것과 문자 해석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이 하브루타 플러스라고 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암송과 문자 해석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준비된 영상이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장 큰 제목 창조 큰 제목 소망 지금 이 학생은 작년 영상인데요. 끝!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을 파르테스해서 하브루타라고 하는 방법으로
체득화시켜서 보지 않고 정리하는 것. 이건 우리 요한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건 예슬이가 올 여름에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똑같은 과정인데 신은혜 친구가 작년에 중학교 3학년 시절에 1장부터 50장까지를 영어로 정리한 겁니다. 당연히 보지 않고 하죠. 정리하는데 대충 40분 정도 걸리고 저것을 말로 설명하면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를 설명하게 됩니다. 이런 게 문자 해독 훈련의 결과입니다. 이건 우리 이만은 학생이 한 거죠. 기적적인 일이죠. 여러분 모두가 다 기적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특별한 아이들 몇 명이 한 게 아니라 이 과정들을 겪은 아이들이 불과 1년 남짓 됐을 때 다 이루어낸 일들입니다. 자, 이제 하부루타는 말하기 훈련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암송과 문자 해독을 극대화할 수 있는 독특한 방법입니다. 강론하라 하고 했잖아요. 어디에서나. 그러려면 조건이 여기에 새겨져야 되고, 그러려면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들을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자, 준비된 영상 마저 보겠습니다. 학생들은 책을 펴놓고 큰 소리로 떠들고 있습니다. When you complete that akira, the machshava of that akira, 언뜻 보면 상대에게 화가 나서 따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put it off, take it off, there's sarab. Okay, so we are talking about Friday. I think so. 식당에서도 토론을 하느라 밥이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모릅니다. 봤던 게 가운데 있던 영상이 그 예슈바 대학이라고 하는 그 하브루타를 배운 그 대학생들이 심화 과정을 하는 데거든요. 봤던 모습이 도서관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는 도서관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첫 번째 특징, 엄청 시끄럽다. 근데 그 앞과 그 뒤에 있는 장면은 저희 공부하는 학생들 모습입니다. 똑같죠? 동일하게 시끄러워요. 공부하려면 조용해야 된다? 맞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시끄러운 데서 공부가 되면 지구상 어떤 장소에서라도 공부가 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 중에서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1장부터 20장까지 암송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불과 몇 개월 만입니다. 1초에 3단어씩 암기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겠죠. 1분 주고 30개 외우라고 그러면 시간이 남아가지고 놉니다. 왜냐하면 30개 외우는데 한 10초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이런 아이들이 학교 공부를 하고 다른 학물들을 접했을 때 어떻게 될지를 기억해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들으라. 두 번째, 사랑하라. 세 번째, 새기라. 그런 다음에 적용합니다. 첫 번째, 가르치라. 부지런히 자녀를. 두 번째, 강론하라.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리고 문거라. 문거라. 그렇죠. 이 아들이 부모가 돼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가게 되면 세상이 빛이 될 겁니다.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이걸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그 사진 마지막으로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 아까 올랐던, 네. 이게 아까 영상 중에 봤던 거거든요. 이거를 보지 않고 한 40분 정도 되는 시간에 다 적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면 4시간, 5시간 동안 쫙 설명을 해 나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이것이 아이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스토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사 혹은 선생님 여러분,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교육관계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자는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든 것이 아니라 가슴에 새긴 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재나 정형화된 게 문제가 아닙니다. 구전 심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목회자나 교육자에게 다 통하는 겁니다. 구전, 말로 전하는 겁니다. 강단에 서서 말로 전합니다. 그러나 심수, 강단에서 내려와서 그 삶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닦아서 가르치는 것이 심수입니다. 이게 진짜 교육이거든요. 이건 새겨진 것이 아니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면 도저히 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무너져가는 교육을 새길 수 있는 것은 구전 심수의 영적인 원리를 회복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시고 이 장학금 수역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서 6장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 사고의 혁명을 일으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부모의 가슴 속에 거룩한 불을 일으키기를 원합니다.